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살아계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나라 안팎으로 위기와 혼란이 만연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은 여름철 장대비같이 가을비가 내리지만 내일부터는 청명해지는 이 가을날 주일, 오직 하나님께만 올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산제사로 받아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을을 시샘하는 듯한 이 비가 그치면 제법 선선하고 청명한 가을날이 우리에게 친해지자고 손짓을 하는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환한 모습으로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 머리 숙이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비록 몸이 아파서 멀리 출타 중이어서 믿음이 약해져 보이지 않는 성도들도 성령님과 다 함께하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지난 시간 동안을 돌아보면 받은 은혜에 비해서 순종과 실천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죄, 이웃사랑, 교회 충성도 등한시했던 과오들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가을 하늘보다 높고 시커먼 바다보다 깊은 큰 은혜로 용서와 구원과 평안을 함께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우리는 언제나 큰 죄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동시에 주님이 고난과 부활을 믿으며 성령으로 세례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됨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망각하고 세상의 틀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며 배려와 용서와 나눔을 실천하는 성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구름 기둥같이 인도하여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앞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구원하고 계시는 김두원 담임 목사님, 성령님의 돌보심으로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 행정과 교회 학교를 위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 교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위해 시간과 정성을 다하는 시원 찬양대와 대원들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있기를 바라오며 주방, 안내, 운전, 청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봉사의 손길들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교제의 시간, 맛있는 정심 후 찬양 예배 시간에 드리는 누가 마리아 헌신 예배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성령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보기도 학교와 새롭게 시작되는 마을별 전도 여행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전쟁과 기아와 질병도 인간들의 죄이기에 간구와 기도로 하루빨리 평화와 평안이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끝에서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사들에게 더한 강건함과 기도 응답이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점점 잊혀져가는 북녘 땅 믿음의 자손들의 독재와 탄압 아래 신음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명도 잊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민족 명절을 앞두고 영광교회 성도들 사업장과 가정의 풍성함과 묵은 어려움도 해결되는 은혜도 있기를 바라오며 좋은 계절 이어가는 가을이 오나 한절기로 코로나, 감기 등 병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험한 세상 중에 넘어지지 않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믿사옵고 우리의 간절함을 아버지께 상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지막 4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들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제 김도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김도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제가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는 날이 제법 많이 선선해졌죠. 근데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낮에는 또 여름처럼 무덥고 밤에는 또 많이 선선하고 찬데 어쨌든 환절기 같은 느낌이니까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언제나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렇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의 제목을 아시겠습니까?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띠로리 많이 들어봤죠? 혹시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아십니까?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입니다. 탐 크루즈가 주연을 했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화가 언제 처음 1편이 나왔나 봤더니 1996년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8편이요 2025년도에 개봉을 했어요. 무려 이 영화가 30년 동안 8편이나 영화를 찍었더라고요. 탐 크루즈라는 배우가요. 그래서 안 그래도 1편에 나왔을 때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애띤 청년인데 이번에 8편 때 얼굴을 보니까 이게 다 늙은 할아버지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의 제목은 여러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불가능한 임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불가능한 임무가 주인공에게 주어져요. 그러면 주인공이 막 사선을 넘나들면서 그 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 일을 해결했다. 이게 바로 이 영화의 메인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때로는 직장의 문제나 또는 사업의 문제가 그럴 수 있고요. 또 건강상의 질병의 문제가 그렇게 닥쳐올 수도 있고요. 또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왜 이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지 그 포기의 이유들을 찾고 그 일을 포기하는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거죠. 이거는 내가 역량이 안 돼서 나 일 못해. 때로는 이거는 전문가가 볼 때 안 된다고 했으니까 못해.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안 되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 핑계를 대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할 수 없는지를 이유를 대고 포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은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나하나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든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찾아서 그 일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되면 되는 거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다 만나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에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문제가 어렵다고 답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문제가 어려운 거지 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무슨 말이 있나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아무리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해답은 있다는 거예요. 해답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부목사로 갔는데 제가 이전에 있던 바포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공부방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로 부임하는 교회 목사님이 그 경력을 보셨는지 하루는 저를 부르셔서 묻는 거예요. 김돈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역 아동센터를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교회 교육관이요, 주유소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랑 교육관이 가까이 있으면 나라에서 지역 아동센터를 허가를 안 해줍니다. 위험시설이라고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공부방을 만들려 하니까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요, 컴퓨터도 드려야 되고요, 선생님들도 모셔야 되고요. 그래서 17년 전에 그 공부방을 하기 위해서 초기 세팅 자금이 5천만 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학생이 얼마나 모집될지도 알 수 없는데 영어교사, 국어교사, 수학교사, 어떤 교사들을 채용을 하면 매월 교사들 월급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내가 보고서를 썼어요.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를 위한 공부방을 위한 보고서. 그래가지고 쫙 뭐라고 썼냐? 우리 교육관 옆에 주유소가 있어서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인테리어라는데 돈이 얼마 듭니다. 교사들 월급이 매달 얼마 정도 나가야 됩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쭉 쓰고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서 썼어요. 근데 목사님이 보고서를 보고 불러요. 김도훈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할 수 없는 방법을 쫙 써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가져가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꼭 공부방을 그러면 교육관이 있는 데 해야 되나?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상황을 살펴보니까 주차봉사위원들이 쉬는 휴게소가 본당 옆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휴게소를 공부방으로 만들면 되겠다. 그러면 꼭 선생님들을 고용을 해야 되나? 그럼 선생님 한 명 다 월급을 이만큼씩 줘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들을 고용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컴퓨터로 인터넷 강의로 애들을 가르치면 어떨까? 그러면 선생님 없이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면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10여 대의 컴퓨터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또 알아봤더니요, 나라에서 지역 아동센터를 하면서 공부방 같은 걸 하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료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무료로 받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보니까 돈을 얼마 안 들이고도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부방 했게요, 안 했게요?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유학을 끝나고 다른 교회 갔다가 다시 그 교회가 불러서 한 10여 년 만에 그 교회를 다시 방문했어요. 부목사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공부방을 거쳐갔던 애들이요, 어떤 애는 의사가 되어 있고요, 진짜 말썽구리고 정말 공부 안 하고 선생님 괴롭혔던 꼴통이 간호사가 되어 있고요, 어떤 애는 홍대 건축 디자인과를 나와서 건축가가 되어 있고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요, 불가능한 임무를 시키십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병든 자가 가면 병을 고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온 유대 땅에 소문이 막 자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면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모이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 장정만 5,000명이래요. 그러면 여자, 어린 아이들, 노인들 포함을 하면 약 한 2만 명은 예수님 주변에 모였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식사 때가 되었어요. 저녁 식사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식사 때가 되었는데 다들 배고파합니다.
각자 마을로 가서 밥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밥 먹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돈 벌려 다녔습니까? 복음 전파하고 다녔습니까? 복음 전파하고 다녔죠.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여러분,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인당 한 명 식사비를 계산하기 편하게 10,000원만 잡아보십시오. 그러면 2만 명 식사비면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2억.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제자들에게 그 많은 돈이 없는데 제자들에게 그 밥값을 너희들이 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돈이 있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2만 명분의 식사를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그러면 돈이 아무리 2억이 있어도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불가능해요. 여러분에게 당장 2억 드릴 테니까 지금 1시간 안에 식사 2억인분 가져오십시오. 여러분, 2만 명분 가져오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못합니다. 아무리 식당이 즐비해도요, 그렇게 2만 명분을 한꺼번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 불가능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근데 문제는 먹을 것을 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머리는 어땠을까요? 아마 복잡했을 겁니다. 돈도 없는 데다가 그 많은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니까 얼마나 머리가 복잡할까요?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중에 전 세계 36개국에 40만 부 이상 팔린 책이 하나 있어요. 닉 트렌턴의 생각 중독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생각 중독이라는 책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현대인들은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고 그것 때문에 불안함이 너무 많아서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정신질환에 막 시달리게 되고요. 이것이 마음의 질병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으로 와서 사람들을 오래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머릿속에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있습니까? 생각이 복잡하죠. 내가 나중에 은퇴하면은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할 건가? 자녀는 어떻게 할 건가? 가정은 어떻게 할 거고? 뭐는 어떻게 할 거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것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데도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질병의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질병의 문제가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면 여러분은 이 생각을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심리학에서는 만약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그 생각을 딴 데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실질적으로 심리학에서 쓰는 방법이 뭐냐? 5, 4, 3, 2, 1이라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눈을 감고 머리에 생각이 복잡한데 내가 해결도 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머리가 너무 복잡한데 그러면 뭐 하라고 하느냐?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6번 되뇌이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지금 이 가운데 누군가가 볼펜 따끈따끈거리는 소리가 난다. 누군가가 하품하는 소리가 난다. 누군가가 다리를 떠는 소리가 난다. 갑자기 음향장비에서 윙하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내 신경을요, 딴 데로 돌리라는 거예요. 딴 데로 신경을 돌리면 내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 생각에서 다른 데로 생각이 옮겨가기 때문에 내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은 쉬운데 만약에 내 생명이 직결된 문제라면 여러분 그런 생각한다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벗어날 수 없죠. 그런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왜? 야, 우리 기독교 안에 이와 같은 진짜 좋은 방법이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이 하나 있구나.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시선을 그 문제로부터 다른 데로 돌리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여기에 내가 집중하면 이 생각이 사로잡혀서 생각 과잉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요, 불안해지고요, 우울해지고요, 공황장애 오고요, 불안장애 오고요, 막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 문제에 휩싸일 때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염려케 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생각을 돌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생각을 돌리는 것만 해도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만, 우리의 시선만 돌려줍니까? 아니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내 생각을 딴 데 돌리려고 딴 생각해라, 딴 것 기억해라, 딴 것 연상해라, 딴 것 느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기도로 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불안해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무섭게 하는 거기에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둠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드릴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heaven은 can을 포함하고 있다. 여러분은 초등학교를 장학생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 영어는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막 처리 다 돼 있는데 자막하는 사람이 오늘 집 주무시는지 자막을 계속 안 보여주고 계세요. heaven은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can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맡길 때에는 할 수 없으니까 맡겼을까요? 할 수 있으니까 맡겼을까요? 할 수 있는데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떨어진대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2만 명 모은 식사 너희들이 먹여라, 너희들이 주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준다고 안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축하할 일이 있어요. 케이크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우리 손주 케이크를 사든 누구 생일 때 축하한다고 케이크를 사든 여러분, 케이크 사려면 어디 가야 돼요? 제과점 가야 돼요. 그래서 제과점 가서 케이크를 보고 골라요. 근데 저는 얼마 전부터요, 케이크를 사러 제과점에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딸을 보고 구우라고 합니다. 미니야, 생크림 케이크 부탁해. 미니야, 당근 케이크 부탁해. 미니야, 쉬폰 케이크 부탁해. 하면요, 미니가 다 구워줍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미니에게 왜 이거 부탁할까요? 그럼요,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지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맡기셨을 때는 여러분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겼을까요? 할 수 없으니까 맡겼을까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2만 명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안 맡기시고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첫 번째는 할 일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집중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주님, 우리는 그만한 돈도 없을 뿐더러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빵을 어디 가서 삽니까?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가? 가서 보라 이야기하십니다. 야,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그러면 일단은 너희가 도대체 떡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그 떡을 한번 가져와 봐라.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봐라.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대학 하면 어느 대학이죠? 아마 한국 사람은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 어디예요? 하버드. 근데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가요 1636년도에 존 하버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왜 세웠느냐?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처음에는. 그런데 여러분, 그 존 하버드가 하버드 대학을 세울 때 여러분 얼마를 가지고 세운 줄 아십니까? 700파운드. 그리고 책 300권. 꼴랑 그것 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만든 지 1년 만에 하늘나라로 이사 가셨습니다. 누가 책임지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00파운드와 책 300권 가지고 내가 하버드라는 대학을 만들었는데 그 대학은 오늘날요 세계적인 인재를 만들어내고요, 미국의 대통령을 만들고요, 노벨상을 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낸 명문 대학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버드 대학에 가면 그 존 하버드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랍니다. 여러분, 대단한 회사, 여러분 현대라는 그 대기업, 여러분 누가 혹시 현대를 만든지 아십니까? 정주영이라는 회장입니다. 여러분, 정주영 씨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하루아침에 현대 세웠죠? 하루아침에 현대자동차 딱 만들었죠? 아닙니다. 한 걸음부터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그것부터 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구멍가게만도 못한 것이 하나씩 모습을 갖추더니 어느 순간 그것이 대기업이 된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그 상대편의 적군을 만났을 때 여러분, 다윗은요 할 수 없는 걸 했나요? 아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선택했습니다. 물맷돌 돌리는 거. 그때 목동이라면 누구나 하던 그 물맷돌질.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도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이 어려운 일들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말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 여러분, 내가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야, 너희들 떡 얼마나 가지고 있나? 가져와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그 2만 명의 군중 사이를 다니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밥때가 되었는데 모두가 배고픕니다. 도시락 싸온 분 있으면 같이 나눠 먹읍시다. 우리 함께 나눠 먹읍시다. 도시락 좀 주십시오. 다니면서 12명의 제자가 그 2만 명의 무리를 다니면서 소리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많았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많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병든 사람이 많았을까요? 병든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도 찬압에다가, 막 5단 찬압에다가 막 멋지게 싸들고 다녔을까요? 겨우 나 하나 헉이 달랠 수 있을 정도 들고 다녔을까요? 겨우 내 하나 헉이 달랠 정도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음식 나눠 먹자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 이거 나 하나 먹어도 배가 안 차는데 이거 누구 코에 붙여? 하고 아무도 도시락 안 내놓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어린아이 한 명이 저요! 저 도시락 가져왔어요! 저 도시락 가져왔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도시락 줘봐. 그랬더니 여러분, 그 안에 도시락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뭐가 들었어요? 떡 요만한 거 5덩어리랑 물고기 요만한 거 2마리 들은 거예요. 우리는 오병이어 맨날 사진 보면 이만한 바게트빵 주님이 뚝뚝 떼가지고 막, 여러분 어린아이 도시락이 이만한 바게트빵 5개 들고 다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만한 떡 5개 그거 들고 온 거예요. 그거 들고 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야, 너희들 가진 거 한번 내놔봐라 얘기했더니 주님, 어린아이 도시락 5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라는 건 뭐를 말할까요? 도대체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면 당연히 떠올리는 한 여자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군인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14살 때 사촌 오빠와 삼촌이 이 아이를 성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사촌 오빠와 삼촌이 임신을 시킵니다. 14살 때 이 아이가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2주 만에 죽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의 삶에 너무 시리에 빠진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이 살아서 도대체 뭐하나? 이 아이도 지킬 수 없는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마약의 중독에 빠지고요, 자살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프라 윈프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그와 같은 절망적인,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헤어나온 방법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감사일기를 썼다라고 해요. 내 삶 속에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감사일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삶 속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가득한데도 나에게 주신 감사한 일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족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내가 가난해도 누가 나를 먹여주실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믿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하신다면서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면서요. 그런 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여러분을 먹여주실 분이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질병 가운데 처했을 때도, 내가 질병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도와주실 분이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그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거 있어서 감사해요, 저거 있어서 감사해요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혼자 하려 하지 말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0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100명 50명은 한 무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0명 100명씩 둘러앉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어린아이 도시락을 들고 축복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주님,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나누어 먹자고 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서로 나누어 먹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먹고 나눔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50명 100명씩 앉아있는 여러분, 서로 가지고 온 도시락을 함께 나누어 먹으십시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무도 숨겨두고 아무도 내고 있지 않던 도시락을 다들 내어서 그것들을 나누어 먹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배불리 먹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남아야 정상이에요? 모질해야 정상이에요? 모질해야 정상이에요. 왜? 도시락 없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 먹고도 배불리 남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저는 질병으로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만나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당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 내가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소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 많이 가져야 돼. 네가 성공해야 완전해질 수 있어. 네가 출세해야 완전해질 수 있어. 네가 많이 가져야 완전해질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함께하면 서로가 완전해질 수 있답니다. 건강한 사람과 질병이 있는 사람이 함께하면 서로가 잘 살 수 있답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과 함께하면 서로가 잘 살 수 있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누구는 질병이 있고요, 누구는 가난하고요, 누구는 어떤 문제가 있고요, 누구는 어떤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하면요, 우리는 완전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작년에 교회에 봉고차가 없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차로 성도들을 운행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봉고차를 구하려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봉고차 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한 4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도 4천만 원을 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차가 없어서 힘들어할 때 어떤 한 사람이요, 어린아이처럼 내가 봉고차를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그 헌신을 하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도 헌신하고요. 저 사람도 헌신하고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그 봉고차를 살 수 있는 그 돈이 모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영광교회가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둘러 모으신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함께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도 함께하고 기쁜 일도 함께하고 슬픈 일도 함께하고 모든 일 함께할 때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주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슬픔을 함께해서 그 슬픔이 나누어져서 작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누군가의 기쁨을 나눌 때 그 기쁨을 모두가 함께 나누어서 그 기쁨이 몇 배로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우리 영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나에게 미션 임파서블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냐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저 이 교회에 부임하니까 제한테 주어진 임무가 14억 갚아라는 거던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주님 14억을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분명히 이 불가능한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면서요.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미션 임파서블을 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주택연금을 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웬 등단지같이 주택연금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부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누구한테 분양권을 우선으로 주냐? 주택연금 많이 부은 사람한테 주죠? 그러면 그 주택연금이 집을 살 만큼의 돈에 얼마 정도 되냐? 택도 없이 부족하죠. 집이 뭐 8억, 10억짜리면 주택연금 1억도 채 안 부었을걸요? 몇 천만 원 모여도 많이 부은 걸걸요? 근데 왜 그 주택연금 보고 그 사람의 분양권을 우선 주냐? 그만큼 그 사람이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에게 뭐라고 도전을 하시냐면, 야, 오병이어 헌금해라. 2만 명이 먹을 수 없는데, 택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데, 너희들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오병이어밖에 안 되면 그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오병이어 헌금은 뭘까? 그랬더니 한 달에 하루의 일당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교회의 빚을 갚는 헌금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일을 안 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생활비 받아서 삽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달에 자녀들한테 30만 원 용돈 받으면 여러분 한 달에 일당이 얼마인 거예요? 10,000원인 거죠. 10,000원. 왜? 30만 원 나누기 30 하면 30만 원 나누기 30 하면 10,000원인 거죠. 그러면 그 10,000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지만 14억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조족지혈이지만 그러나 그거를 오병이어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은 다른 데 쓰지 말고 고스란히 정말 이 교회의 부채를 갚는 일에 그걸 써보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때는 빚 못 갚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빚 갚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 생각하고 똑같은 줄 아십니까? 내가 가져온 도시락 내놔서는 다 못 먹습니다. 이거 안 내놓으랍니다. 요거는 내만 먹고 내만 다 살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가 그 오병이어를 내면요,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오병이어가 분명히 저는 그 2만 명을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것처럼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오병이어 헌금을 하자. 한 달에 하루치 인건비만. 그럼 여러분 나는 돈 받는 것도 없고 없는데요. 그러면 내가 쓰는 생활비에 30분의 1을 해라. 그래서 생활비에 30분의 1을 내면 되지 않냐. 그래서 그게 어떤 오병이어라도 그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려보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르시는 일이 없으세요.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을 시키셨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할 수 없는 이유 찾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갖지 못한 것 없어서 하나님 나 이거 없어서 못해요, 저거 없어서 못해요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 일을 감사하며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든 것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먼저 그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행하게 하시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의 아픔을 같이 짊어지고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 각양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그 일들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빛과 같은 교회, 소금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아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